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6장 맨 마지막 절 18절과 연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6장 18절부터 7장 1절까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갈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참 귀한 말씀이죠.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성질,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봐. DNA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담과 똑같은 사람들.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못된 망아지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3월 15일, 3월달도 중순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하순을 향해서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세월이 제트기 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눈만 뜨면 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눈 뜨면 하루 지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세월들을 좀 잘 이렇게 아끼고 잘 전략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젯밤에도 잠을 자고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주어진 날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날을 줘요. 그래서 우리 항상 새 날을 맞이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맞이한 것 같잖아요. 매일매일. 새 날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들어가는, 그죠?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벽을 맞이하면, 오늘은 또 어제와는 다른, 어제는 지난 날이고, 구운 날이고, 오늘은 이제 새 날이니까, 그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실현시킨 것 같아요. 항상 새 날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니까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니까요. 또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만나면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요. 또 아침에 남편을 대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마음도 대하고, 아침에 또 자녀를 만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면은 우리 엄마 왜 그러지? 우리 아빠 왜 그러지?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크게 부자가 되고 뭐 번창을 해서 크게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다만, 그런 가장 사소한 내 가장 일상적인 삶, 그죠? 일상적인 삶에서 새롭게 돼야 하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정,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새벽이지만, 이 새벽에서 새 날을 맞이하고, 단순하게 매일매일 맞는 새 날이지만 새로운 마음, 새 날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마귀의 종류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우리의 마음을 수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수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본문에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성경 66권은 꽉 짜, 기름틀처럼 꽉 짜면요, 거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랑이란 것이 나와요. 사랑. 그죠? 뭐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얘기하고, 자비의 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기독교는 사랑의 기독교,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슨 짐승들과 똑같이요. 돼지 벌써요. 밥 먹을 때 벌써요. 남 생각, 새끼도 생각 안 해요. 꿀꿀꿀꿀꿀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죠.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짐승들은. 그죠? 호랑이들이 뭐 자비 있습니까? 그죠? 우리 저기 사냥을 하면 뭐 자기만 먹으려고, 누가 먹으려고 그러면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해.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놨거든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수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아무리 해도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이잖아요.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뭐 핵무기가 있다고 핵무기로 세상 평화가 가져올 수 있나요? 못 가져오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뭐 서른 전쟁 월세 막 탱크들이 가서 막 이렇게 막 쏘고, 뭐 전투기가 날아가서 쏘고, 뭐 헬리콥터가 나가서 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파괴만 있을 뿐이잖아요. 사람은 죽고 파괴되고, 수십 년 이후에 그 나라 건설된 것들이 막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란 건 참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무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깨끗한 마음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더불어 화평하고, 옆에 사람과 화평하고, 가족끼리 화평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도록 항상 마음의 수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내가 잘되게 되는 것도 내가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기를 합니다만, 더더욱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더러우면 어때요? 물로 씻으면 되죠. 얼굴 막 무럽고 일하고 막 검정이 묻고 뭐 기름때가 묻어서 그러면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물로 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회개는요, 복잡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내 지구 사람을 미워했으면요, 그냥 하나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시는 그런 이제 안 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했는데 잘못한 자체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내가 어떠한 회개할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쁜 짓인지 뭐한 짓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힘든,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미워했다든가 말을 함부로 했다든가 죄를 지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때는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이 마음은요, 회개를 해야만이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겸허한 자세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감사하십시다. 얼음밥 딱 때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누가 나에게 좀 손해를 줘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지은 일본 놈 갖다가 자녀를 양자를 삼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내 옆에 당신이 있음에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 옆에 누가 있음에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또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당신과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 이게 또 동역 사역을 할 수 있게 감사하고, 항상 네가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누가 손에 끼치면 우르르릉 그냥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냥 우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는 것에 인상 찌푸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있으나
없으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호의호식 하면서도 그죠? 그렇게 좋은 집에 살더라도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호의호식 좋게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살면서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쌓여 있다. 절대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얘기할 수 없어요. 먹는 것은 편할지 몰라도 사는 것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못 먹고 조금 약하고 그래도 부족해도 편안한 마음을 살고 있으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 아닙니까? 그 최고의 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편안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날 때마다 서신서에 보면요,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거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편안, 세상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편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하자.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련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항상 편안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살자. 편안한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아름다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